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왕들이 속출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왕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중에 아합 왕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합 왕이 이방국인 시돈의 공주, 그러니까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왔다. 이것은 곧 바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본디 가나안 토착 원주민의 신이었다가 여호수아의 지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와 함께 공식적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바알. 그런데 그 바알이 이제는 의젓하게 아주 정식적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영향하에 아합 왕 역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교를 완전히 바꾼 것, 개종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하여 이들은 궁중에다가 바알과 바알의 부인 아세라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궁중에 두고 그들의 얘기만 들으며 소위 그야말로 국사를 농단합니다. 그런 와중에 느닷없이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길앗 땅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이 엘리야에 대한 모든 정보 전부입니다. 그가 부모가 누구인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삶의 형편 환경이 어땠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길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이라는 이 출신만 짤막하게 언급된 채 상세한 프로필이 없는 불쑥 역사의 무대에 튀어오른 사람, 그가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을 단독 면담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뭄을 예언을 합니다. 이후 3년이 지나서 그야말로 기근이 절정에 달한 그때 엘리야는 여전히 바알을 섬기던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당시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관한 일이다라고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 그때처럼 여전히 전쟁의 신 여호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에 관한 문제, 농사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바알에게 가서 빌었습니다. 바알이 농사 일을 관장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태도에 대해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지만 지도자나 혹은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이야기 그저 시큰둥한 반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뭔가 본때를 보여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에게 먼저 차례를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댕겨 내리는 예언자가 참 예언자로 판명이 나는 영적 대결이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장작을 쌓아두고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다라고 그런다면 그야말로 난리굿입니다. 절름발이 동작도 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악기도 타고 심지어 나중에는 칼로 자해까지도 하면서 피를 내면서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이 안 붙는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는 우선 야곱의 자손들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해서 그 도랑까지 물이 가득하게 물을 붓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장치를 숨겨놓았다 혹은 아니면 어떤 무슨 편법을 썼다라고 하면서 무효라고 우겨댈까 봐 그런 것입니다. 준비를 마치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불이 임합니다. 이 불은 제단 위에 있는 제물만 불태운 것이 아니라 제단까지도 장작까지도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랑에 있는 그 돌까지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 알았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정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판명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뭄의 땅에 큰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여호와만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비를 먹게도 하시고 비를 내려주기도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850명의 바알 예언자들은 순식간에 남김없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신앙은 승리하고 바알 신앙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대미문의 엄청난 사건은 참 희한하게도 극적인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갈멜산의 대승리는 왕비 이세벨의 강력한 재도전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퇴색해버립니다. 그토록 화려한 대승리가 있은 직후에 더 이상 처절할 수가 없는 엘리야의 좌절이 뒤따른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강력하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네가 엘리야면 나는 이세벨이다. 사실 여기에는 말장난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면 이세벨은 왕이 어디 계시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왕, 이것은 바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바알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역설적 의미를 지닙니다. 왕이 어디 있느냐, 바알이 어디 있느냐. 내포하는 뜻은 바알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런 역설적 의미입니다. 결국 이것은 너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나에게는 바알신이 있다, 뭐 이런 반격인 셈입니다. 시쳇말로 한번 붙어볼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방금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엘리야가 이상하게 갑자기 풀이 죽어서 도망을 칩니다. 로뎀나무 곧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푸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고 나서 쌀이나무 등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습니다. 영영 깨어나지 않을 것을 희망하면서 그는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제공한 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 마시고 또다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에서 반복된 문장으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6절에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렇다면 지금 이 구절 누워 잔다, 누워 잠이 든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으면 도대체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만큼 낙심하여서 의기를 다 상실했다, 탈진했다, 이제는 다 소진되고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아하방과 그의 쫄개 짝퉁 예언자 850명을 홀로 맞서느라 이미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영금을 다 소진한 몸이었습니다. 참으로 징글 맞았습니다. 집요한 전애들의 그 악다구니가. 사방을 둘러봐도 엘리야는 홀홀 단신 혼자뿐이었습니다. 상대는 세상을 호령할 막강 군사 통수권을 지닌 왕과 왕비입니다. 그네들 앞에 엘리야는 그저 초라한 일개 백성일 뿐이요, 겉모로는 철부지 우상 왕권 눈에는 한낱 무모한 반역자 역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대로, 그냥 지금 이대로 영원히 안락에 들기를 소원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다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40일 동안이나 수발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대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신약 성경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시각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언급하는 대목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환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비교하고 있는,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 그들에게 지목된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셋째는 구약 전체에서의 위상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였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변화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산상회의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고스란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화를 나누시는 그 대목에서 이 엘리야가 극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서를,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다수 성경학자들의 대다수 견해,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렇듯이 엘리야는 말 그대로 예언자 중의 예언자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일까요? 호렙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이후 그의 활약상이 어떠하였기에 후대는 그를 예언자 중의 예언자로 기리고 있는 것일까요? 호렙산 어느 몇쯤일까요? 엘리야는 거기 한 동굴에 임시 둥지를 틉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저간에 그의 가슴에서 부글거렸던 백성을 향한 억하심정을 여과 없이 밝힙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마디로 공분의 토로입니다. 이에 나아가 산 위 주님 앞에 서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분부가 다시 내려집니다. 그때 아주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어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는 농경 문화권에서 우상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바알을 믿는 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요소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농사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땅과 불입니다. 바람과 땅,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불은 왜 필요합니까? 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네도 농사 때 어떤 것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 그것을 거름으로 쓰고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농사와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모두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것들. 그래서 바알 신을 믿는 이들은 바로 이 세 가지 형태로 바알 신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우상 숭배자들의 믿음을 단호히 거부하고 단호히 부정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곧 큰 바람과 땅의 지진과 불길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런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부러 큰 바람을 일으켜 세찬 소리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본문 11절은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요란법석 들며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재 중이시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본문 11절은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슨 기적, 무슨 천지개벽 이런 것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부재 중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가는데도 본문 12절은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슨 체험 종교, 그냥 열정만 가진 종교, 이성이 없는 종교에게 빠지기 쉬운데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부재 중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찾을 때 번지수 제대로 찾아라. 번지수 제대로 알고 그렇게 찾아서 제대로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아니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어의 not, 아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low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문장 앞에 첫 글자가 low로 시작됩니다. 아니다, 거기 하나님 계신 것 아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이었고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 다시 말하면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 이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 앞에 나타났던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에 비교할 때 하나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혹은 아니면 불 등등이 상징하는 이런 요란스러운 형식이나 예식에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대신 말씀 속에 은은히 존재하십니다. 불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바람의 역사, 지진의 역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은은히 존재하시는 분, 주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 그것을 감지한 엘리야는 즉시 움직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다시금 주님의 물음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어지는 엘리야의 답변은 그 전의 10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두 번이나 강조되며 중후한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이 표현,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님 위하는 생각에 열화가 부글부글 됩니다. 지금 이런 뜻, 이쯤 되는 뜻입니다. 가히 독보적 열성입니다. 엘리야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심장이 부글부글거려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 허투루 깨뜨리고 저마다 제사상 무법천지로 놀아나매 우매한 이스라엘 자손들 감히 주님의 제단 마구 허물어대고 도처의 우상, 굿당, 점집 등등 우수수 끌어들이매 무엄하게 주님의 예언자들 베어 죽이고 더불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등짐해 필연적으로 고조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기결이 안타까워서 마음 산란하여 웅크린 채 오금을 조리고 있는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어찌하오리오리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녕 어찌해야 합니까? 엘리야는 하늘 사람, 그의 열화에는 과연 하늘 사람의 고뇌가 묻어납니다. 어느 땅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이토록 안타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저 마음 씀씀이를 흐뭇하게 여기시며 남은 소임을 분부하십니다. 다메섹 광야길로 돌아가 몇몇 인물들에게 기름 붓고 그래서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제자로 삼을 것, 그리고 남은 자 7,000명의 희망을 두고 용기 백배하여 예언직을 수행할 것, 어련하겠습니까? 엘리야는 말씀 그대로 이행하고 임무를 완수한 후 불수레를 타고 승천합니다. 워낙에 당시 우상 숭배의 정도와 규모가 고약스러워 하늘에서 비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내려졌으니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귀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죽 옷차림을 하고 까마귀와 천사들이 날라다 준 음식으로 연명했던 그가 행한 이적은 얼마나 하늘스러웠습니까? 성관가족 여러분, 갈멜산으로부터 시작된 엘리야의 승부는 세 가지 질문을 가르는 승부였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가? 누가 참 예언자인가? 누가 참 하나님이십니까? 불로 응답하시는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의 승부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비 올 때도 이분한테 빌어라. 농사 지을 때도 이분한테 빌어라.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전쟁만 관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농사도, 우리의 비도, 우리의 풍요로운 생활도, 오늘 우리의 잠도 살피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은 양다리 신앙을 끝장내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어떤 종교가 참 종교입니까? 바람, 지진, 불,
그런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바람, 지진, 불 같은 요란한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신앙, 그것이 참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참 신앙으로 존속하려면 말씀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명하는 성도가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참 예언자입니까? 땅 사람이 아닌 하늘 사람. 강자나 왕이 원하는 것만 예언을 해주는 자가 아닌 하나님 심정, 하나님의 뜻에 대해 열화가 부글거리는 예언자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양다리 신앙을 끝장내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바람, 지진, 불 필요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현혹되지는 마십시다. 말씀 가운데 은은히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 순명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이제 그만 땅 사람에서 벗어나십시다. 하늘 사람 되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양다리 신앙을 끝장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지진, 불, 요란함에 집착하거나 현혹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은히 계시며 그 하나님 만나고 말씀 순종 순명하는 성관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땅 사람에서 벗어나 하늘 사람 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